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제정한.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이 2단 경계 주일인 것을 그냥 교회력, 달력을 보고 알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연초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진 않았었어요. 뭐 2단 얘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침착맨이라는 유튜브 채널 아십니까 혹시? 침착맨?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모를 거고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50대 이상은 다 몰라. 다 뭔지 모르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이 침착맨이라는 유튜브가 기독교 채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뭔지는 아는데 이게 뭐 보던 채널은 아닙니다. 이게 구독자가 330만이 넘거든요. 이 채널이. 그 뭐 거기서 게임 얘기도 하고 뭐 만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냥 그런 콘텐츠라서 저도 뭔지는 알았는데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게 딱 뜨더라고요. 침착맨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사이비 특강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그 침착맨 예수도 안 믿는 비기독교적 채널에서 33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있는 그 대형 채널에서 사이비 특강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이게 뭔가 신기해서 봤거든요.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서강대에서 종교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일단 밝히기는 그분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유튜버인데 어떤 걸 찍기 시작하냐면은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로 잠입을 해서 거기 그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런 걸 찍는 여자 유튜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윤화라는 유튜버인데 여러분 이 정도 해야 유튜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옛날에 막 살인 사건 있었던 뭐 사이비 마을 이런데 이단 마을 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잠입하고 인터뷰하고 막 이런 영상을 찍는 분이라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목사인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이단과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영상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건데 여러분 그 여자가 어쩔 수 없는 유나라는 여자분이 사이비 이단 단체를 막 다 취재하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을 이제 문제로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를 드립니다. 가장 이단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골라보는 거예요. 세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50대 가장입니다. 좋은 회사도 다니고요.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투자를 잘못했는지 보증을 잘못했는지 어쨌든 큰일을 벌였는데 그게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막 하이닉스 삼성 막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 영끌 해가지고 막 집 보증금이 뭐 다 빼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영끌해서 들어갔는데 야 큰일 났어 망했어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회사에 사표도 내놨고 이제 회사도 나와야 될 판인데 투자는 완전 망해가지고 잘못됐고 집에는 키우고 있는 그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이 둘이 있는 그런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1번. 자 2번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돈이 아주 많은 할머니예요. 한 100억쯤 있는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활동도 즐기는 남부러울 거 없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밤에 집에만 들어오면 외로움이 몰려와요.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돈은 많은데 외로운 이 할머니가 2번입니다. 마지막 3번 사수를 하는 남학생입니다. 지금 20살이 넘었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가가지고 연애하고 막 대학생활 하는데 이 친구는 수능을 3번을 보고 이제 4번째 보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친구 관계도 없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집에 공부 잘하는 형이 있어. 형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공부 잘해요. 그래서 집에서 늘 비교당하고 우울하고 이런 남학생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누가 사이비에 더 빠지기 쉬울까요? 자, 1번 망한 50대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번인 것 같다. 망한 50대인 것 같다. 2번 돈 많은 할머니인 것 같다. 돈 많은 할머니가 이단에 빠지기 쉬울 것 같다. 마지막 3번 사수하는 남학생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 지금 4번 얘기하신 분 벌써 계시죠? 4번 뭐죠? 셋 다. 정답은 뭐다? 모두가.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그거 왜 빠져? 그게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야, 이단에 빠진 사람 좀 뭔가 모자란 사람들 아니야? 좀 어딘가 좀 정신이 약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학을 전공하고 실제로 이단 사이비 단체에 잠입해가지고 취재해본 결과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총회와 현대종교와 이렇게 건강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이단에 빠집니다. 성실한 사람은 성실해서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제일 안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걸 왜 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자리에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이런 신앙이 가끔씩 좀 뜨뜻미지근해야 이게 이단의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똑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다 취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취약한 사람이에요. 이 인간의 취약성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만든 실험입니다. 이게 아주 논란이 크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6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떠들썩했던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의 간부인데 이 히틀러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유태인들을 다 우리가 추방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몰아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선됐잖아요. 이렇게 나치당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 절차에 서명을 하고 책임자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장교거든요.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비밀 부대가 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아이히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정말 현대 철학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재판 과정을 충격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독일 사람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그렇게 진짜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해보고 나중에 독일 가서 한번 또 하려고 이 사람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고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 40명을 모집했어요. 40명을 모집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두 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학생이 있고 여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옆방이 있고 이 옆방에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15V부터 450V까지 버튼이 똑똑똑 키면 전기가 켜지게. 근데 이 실험의 비밀이 뭐냐면 이게 속임수거든요. 이 실험의 비밀이 뭐냐면 학생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다 사실 배우였어. 다 배우들이 연기하고 앉아 있는 거고 나머지 모집된 사람들이 다 선생 역할, 진짜 실험 대상인데 이런 겁니다. 옆방에 학생이 있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그 전기 스위치를 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은 전기 의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전기 스위치 켜야 되는데 흰색 가운을 입은 교수님이 여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근데 저기서 학생이 5 뭐 이래. 틀렸잖아. 가지고 이 바보 그것도 틀리냐? 가지고 그럼 여기 책임자가 자 이제 스위치 하나 키세요. 15V가 딱 켜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15V가 전기 충격이 딱 오면 어떨까요? 아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따고 이러고 전기 파리채 하는 것처럼 아따고 깜짝이야 처음에 막 웃고 그래요. 근데 30V 올라가고 45V 올라가면 거기서 이 학생이 배우잖아요. 연기를 합니다. 막 연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200V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소리를 안 내 학생이 가만히 있어요. 올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것 같잖아 꼭.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이 스탠리 밀그램과 다른 조교들과 이 심리학 그 실험을 설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어떤 미친놈이 450V까지 이걸 올려? 아마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1%나 되는 사람이 올리지 아마 아무도 안 올릴 것이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올리고 독일 가면 독일 사람들은 아마 많이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실험 결과 몇 사람이 이거 올린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가? 65%가 끝까지 올렸어요. 65%의 사람들이 450V까지 저 올렸다고.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권위자가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실험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옆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그래서 계속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잘못된 권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이상한 거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이상한 데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권위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굴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이단에 빠지고 성실한 사람은 성실해서 이단에 빠지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아무튼 이단이 우리를 노릴 수 있는 모든 취약함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저는 목사고 뭐 독일에서 유학까지 공부한 목사니까 저는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단이 저를 노리면 뭐 얼마나 걸고 넘어질 게 많겠어요.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 매일 묵상을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어제 매일 묵상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봤어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제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가장 진실된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 하겠습니까? 자식들 죽을 때 뭐 사랑한다, 고맙다,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좋은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잔소리를 더 많이 했어요? 왜 잔소리를 더 많이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맨날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사랑한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하면 여러분 그 애가 뭐 사고 나면 어떡해요? 까불다가. 엄마 아빠들은 어쩔 수 없이 애를 키우면서 차 조심해라, 친구 똑바로 사겨라,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정신 차려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 중에 이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거짓 환상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너희를 미혹해 하려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도 얘기했고,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그 다음 죽어요. 그럼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평생 동안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 걸 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유언이야, 내 마지막이야,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고마웠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미안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8절 말씀 보시면은,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뭔 말이죠? 이단 올 것이다. 내가 이제 떠나면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온다? 이단이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죠? 니들 중에 이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이단이 갑자기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 너희 중에도 이단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못 보는데, 헤어지는데 아름답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마지막 인사가 뭐라고요? 니들 이단 들어올 거다고, 조심하라고, 깨어서 경계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사도 바울이 냉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매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수없이 기독교 교회에, 참된 교회에 이단이 침입합니다. 이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사 120년 역사는 사실 이단의 역사와 동일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CBS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변상욱의 사이판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 채널이에요. 지금은 잘 활동 안 하시는데, 사이판,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서 사이판이라는 이 채널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단의 뿌리라고 해서 이단의 계보를 1시간 반 동안 설명합니다. 1시간 반 동안 30분 3개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거의 외우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이단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917년에 이 김성도라는 가운데 여자분이 있거든요. 김성도란 저 여자분이 되게 모든 이단의 뿌리가 돼요, 우리나라에. 이 김성도란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게 창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성경은 다 비유로 쓰여져 있다. 성경은 다 비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려면은 거기에 딱 맞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짝이 있고, 뭐 어디는 어디의 말씀이 짝이 있고 해서 그 짝을 다 알아야 이게 풀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성경책, 그 한글 성경책만 고집하는데, 그래야 말이 맞으니까. 그 성경은 다 비밀이고 이건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이거 성경을 다 비유로 봐야 된다, 비밀로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단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부터 가는 건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와
음란을 벌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따먹은 거지. 그 음란 때문에 그 죄의 피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이 이제 그 음란의 죄,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피가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름. 이런 거 설교 잘못 잘라서 올라가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피를 갈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가, 이건 이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예수가 영혼은 구원했는데 육신은 구원하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예수가 와서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가 실패한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재림주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재림주가 어디서 오느냐?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동쪽 땅끝에서 온다고 써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쪽 땅끝이 어디냐?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이 한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성도라는 여자분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초림 예수가 남자로 와서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뭘로 온다? 여자로 온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이론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신비로운 기적과 환상과 이런 걸 통해서 삽시간처럼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 김성도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김백문입니다. 김백문 씨가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론을 듣고 책으로 정리했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8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을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 책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 걸출한 이단 두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이번에 이 이단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단들은 강남에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막 다 막 쟤도 이단 아니야? 혹시 뭐 이재용 목사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단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좀 어리석은 몇 명만 미혹돼가지고 끌려간 내용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신천지만 봐도 지금 추정되는 신도 수가 20만 명이에요. 신천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 이만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토탈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님 일본에서 오셨지만, 일본의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베 총리가 왜 암살당했습니까? 일본 정부랑 통일교가 유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피해자들 모임이 있어요. 일본의 피해자들 모임이 있고, 그 법조계에서 일본에서 통일교로 넘어간 돈 추정치만 지난 10년 동안 조가 넘어요. 조가 1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되게 우습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이고 무서운 거죠.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아끼지. 목자는 오히려 양이 위험에 빠지면 그 양을 들쳐 업고서라도 양을 구하는 게 목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게 좋은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나운 일이, 우는 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뺏어 먹으려고 해요. 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그들의 시간을 아까운 줄 몰라요. 성도들의 돈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뜯어먹으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사자도 물소떼에 어흥하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사자도, 그 힘이 센 사자도 물소떼를 어떻게 사자가 노리죠? 제일 약한 놈을 노려요. 제일 아픈 애부터 노린다고, 사자가.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공격한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제일 약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사실 장로님, 권사님 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이단들이 별로 안 노려요. 이단들이 노리지도 않아. 이단들 누구 노리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을 노려요. 대학생들 노리고, 학교 동아리, 문화, 봉사, 댄스, 밴드, 독서, 봉사활동, 이런 동아리에 노립니다. 요즘에 새로 이단들이 많이 진출하는 현장이 어디냐? 당근이래요. 당근. 중고 거래 어플과 동네 소모임, 그리고 뭐 젊은 부모들, 이런 뭐 공동 육아 커뮤니티 이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단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얘를 포섭해서, 어떻게든 얘네를 포섭해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이단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단과 싸워 이겨라, 너희들 교리를 딸딸딸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어떻게 얘기하느냐?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려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단하고
말싸움으로 이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로 싸워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아예 같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서 뭔가를 계속 뜯어내려고 하는, 나의 돈과 시간과 가정과 나의 모든 걸 뜯어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관계를 주고 위로를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드림의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단을 앞에 둔, 이단의 위험을 앞에 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더 바른 교리, 더 좋은 신학책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3년이나 너희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돌보았다는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이 3년이 끈끈이 이어져 있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튼튼한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예요. 나는 가지만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역자들은 사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되지만 사라진다고.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어딘 줄 아십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 무덤 어딘 줄 아십니까? 몰라. 예수님 무덤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뻥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뭘.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뭐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면 잊혀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메시지만 남고 형식은 사라지는 게 사실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아버님 장깔뱅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 묘비 세우지도 마라. 내 묘비가 어디 있는지 절대 밝히지 마라. 그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장깔뱅이 묘지가 어딘지 모른다고. 사도 바울 3년을 그렇게 피땀 흘려서 에베소를 이렇게 했는데, 목회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잊어버려요. 지워진다고. 뭔 말입니까? 사람은 가도 말씀만 남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뭐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나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대. 나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짜고 우리 교회에만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신격화되고 사람이 절대화되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느냐? 사실 이러고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단 조심해라, 니들 중에도 이단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끝나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말씀의 한 구절,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 바울과 헤어진 지 거의 한 30년 뒤에요. 거의 30년 뒤에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고 사도 요한은 밥 못 쓰면 유배 와가지고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계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뭔 말입니까? 3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면서 니네 이단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30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을 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을 잘 경계하고 잘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무섭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솔직히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힘을 못 씁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천지로 명확하게 판별된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드림의 교회가 부디 정말 악한 세력들과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안전하고 또 든든한 우리가 울타리가 돼서, 우리가 심지어 이단에서 탈퇴한 분들도 교회를 찾을 때 어디 갈까 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환대받고 회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묶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